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시즌이 되어서 아마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어제 우리 박민경 셀리더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귀하게 쿠키를 하나씩 좀 섬겨 주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고요. 다음 주는 전병철 셀리더가 결혼을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부담스러운 전통이 되면 안 돼요. 전병철 셀리 다음 주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부담스러우면 누가 이거 시집장가를 가겠습니까? 빨리빨리 가야지. 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복음이란 100% 복음을 말합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순금이라고 했을 때에 그 순금에 조금이라도 다른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순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섞일 수는 없습니다. 섞여서도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0% 순수한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허리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허리띠는 배로 만든 허리띠예요. 배옷, 삼배 그런 거 할 때 배 있잖아요. 그 당시의 허리띠는요, 지금의 허리띠랑 조금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지금 허리띠는 바지가 흘러내리지 말라고 또는 어떤 패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허리띠는요, 허리띠를 딱 동여맸다라는 것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옷 어떤 옷이었어요? 원피스 같은 긴 옷이었잖아요. 길게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옷인데 여기다 허리띠를 이렇게 딱 동여매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런 어떤 잠옷같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져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어떻게 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그러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라는 것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배를 사다가 허리에 띄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배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허리에 동여매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사서 허리에 동여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허리띠를 풀러서 유브라데에 있는 바위 틈에 감추어 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브라데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문명의 어떤 발생지잖아요.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유프라테스라는 곳인데 유브라데가 그럼 그게 뭐예요? 강이에요. 강. 그러니까 유브라데 땅에 있는 바위 틈에 숨겨라라는 곳은 강변에 있는 바위 틈에다가 허리띠를 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강에는 뭐가 많아요? 물이 많아요. 습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배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허리띠를 바위 틈에다가, 그것도 바위 틈에다가 꾹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흙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도 많고 벌레들도 많으니까 금방, 또 습기가 많으니까 금방 썩게 될 것입니다. 썩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날 후에 이 허리띠를 다시 찾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그 허리띠를 감추었던 바위 틈으로 가서 허리띠를 꺼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다 썩어버렸어요. 예레미야가 만약에 이 허리띠를 물가에 감추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널어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썩지 않았겠죠. 혹은 이 허리띠를 물가에 감추지 않고 허리에 동이고 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지 않았을 것입니다. 습기가 많은 물가에다가 그 허리띠를 묻어두고 바위 틈에 숨겨두고 여러 날이 있으니까 그 허리띠는 썩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허리띠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맨 처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민족이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에 젖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하루아침에 허리띠를 썩어버리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 날, 몇 날, 며칠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허리띠를 잠식해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썩어서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리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허리띠로 표현된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렇다고 진리의 허리띠가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전신갑주 무기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무기라 할지라도 사단은 공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한 번에 땅 쳐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천천히 물을 조금씩 뿌려가면서 곰팡이가 슬게 하고 조금씩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전신갑주의 하나하나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단의 방법을 명확하게만 알고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단의 물방울에서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썩게 하진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은 3단계로 이 허리띠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귀로 듣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 동일하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이 나게 하고 문자가 오게 하고 어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공부를 하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책상 정리. 책상 정리가 끝나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 정리. 방 정리가 다 깨끗하게 끝나고 청결한 그 방에서 딱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손톱이 길어. 손톱을 잘라요. 그 다음에 정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피곤해요. 웃는 걸 보니 다 경험하신 적이 있군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다 써나가야 되는데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스팸 문자가 옵니다. 핸드폰을 바꾸라고. 올해 뭐 이런 데서 아니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속지 않습니다. 이건 다 분명히 스팸 문자일 거야. 하지만 이렇게 핸드폰을 바꿔준다는 스팸 문자가 막 오는 걸 보니 분명히 할부 원가가 다운되었을 것이다. 할부 원가 아세요? 다운되었을 것이다. 핸드폰 값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화기를 들고 114에 전화를 합니다. 할부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최신 스마트폰의 할부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딱 전화를 하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무슨 통신 신청 변경은 1번 홈 상품은 2번 핸드폰 모바일 관련은 3번 통신 통화 품질 4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최신 스마트폰의 할부 원가를 알면 이게 1번이야 3번이야 고민을 하다가 누릅니다. 3번을 딱 눌렀어요. 회원은 1번, 비회원은 2번. 회원 눌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열쇠자리를 눌렀어요. 791112 눌렀어요. 잘못 누르셨습니다. 다시 눌러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문자 한 통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무턱대고 핸드폰을 딱 꺼내놨는데 거기에 주일 오전인데 오후구나 지금. 주일 오후인데 스팸 문자가 와요. 평소에는 눈에도 안 띄는데 이 스팸 문자를 보게 되면 5분 정도는 딴 생각을 최소한 1분 이상은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핸드폰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끄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되면. 그냥 딱 앞에 켜놨다가 시간만 보려고 딱 눌렀는데 잘못해서 페이스북을 눌렀어요. 이 자식들이 나만 빼고 스파게티를 먹어. 막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 오늘 셀 모임은 스파게티로 대체하자. 그런 거. 여러분 진동으로도 하지 마세요. 핸드폰. 권유하기로는 그냥 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동으로 바꾼다는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전화가 오면 받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동 소리가 또 요즘은 또 너무 커요. 진동으로 바꿔서 그게 나무 테이블에 딱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시끄러워요. 무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음 요즘 굉장히 밝아요. 무음으로 해놓을 거면 가방 속 깊숙이 넣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 시간들, 문자 하나 때문에 혹은 또 다른 것들 때문에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졸리거나 핸드폰. 졸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핸드폰은 여러분들 좀 끌 수 있잖아요. 좀 최대한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연락 오거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급하거나 중요한 연락들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듣는다는 의미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 꼬마 아이가 메뚜기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메뚜기에게 뛰어! 그랬더니 메뚜기가 잘 뛰었어요. 그러다가 뒷다리를 뗐습니다. 그리고 뛰어! 그랬더니 메뚜기가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 아이는 실험 결과를 기록합니다. 메뚜기는 다리를 떼면 귀가 먹는다. 적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면 행동에 옮겨지는 것, 그것이 말을 잘 듣는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행동되어지느냐, 살아가느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허리띠를 썩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첫 번째 나오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속에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말, 비방, 도둑질,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입술로 표현하지 않고 손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것들을 입술로 표현하고 손으로 발로 행동하는 사람을 일컬어 범죄자라고 합니다. 범죄자. 사단은 마음속에 있는 그런 범죄의 욕망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범죄자들의 범죄의 욕망들은 다른 데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미디어? 무슨 현대 문화에 대한 어떤 것?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범죄의 욕망들을 불러일으키고 키우는 것뿐입니다. 사단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범죄의 욕망들을 일으킵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감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와, 쿨하다, 멋지다, 솔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쿨하고 멋지고 솔직한 건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죠.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다 드러내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쿨하고 멋지고 솔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완악함, 마음속의 완악함을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악함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아버리게 만듭니다. 무관심하게 합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습할게요. 첫 번째, 허리띠를 썩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대로 살게끔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다른 게 보인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만족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계속 퍼먹다가 결국은 그 물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는 것과 같이 사단이 주는 쾌락과 탐욕을 탐하다가 결국은 영육이 목이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찬양을 다른 것에게 주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단의 전략은 한순간에 눈앞에 확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여러 날,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무너뜨려 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면 돌이키기도 어려울 만큼 멀리 와버리는 것이 사단의 유혹에 따라가는 삶의 종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썩은 허리띠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단 하나 쓸모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썩은 허리띠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요. 아, 그 썩은 허리띠는 죄의 결론이구나. 조금씩 사단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었을 때 이런 썩은 허리띠와 같이 우리의 삶이 썩어버리고 말겠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겠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준비 완료의 상징인 이 허리띠, 특히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그 허리띠를 사단은 조금씩 물을 묻혀서 썩히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었는데 조금씩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남들도 다 그 정도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허리띠를 물에 적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허리띠에 물방울이 튄다면 빨리 말리시고 빨리 건조하시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허리띠를 허리에 단단히 동여 묶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타지 마세요. 다른 거 섞지 마세요. 다른 그 어떤 무엇이라도 그분의 복음에 첨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충분합니다.